반갑습니다. 다하트TV의 구정석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기본교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강으로서 구원의 서정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신학자들마다 이 구원의 순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정의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좀 이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의 서정을 이제 교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좀 다뤄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를 어느 목적지로 데려가시는지에 대해서 보기에는 저는 구원의 서정을 좀 상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윌리엄 퍼킨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구원의 교리는 사실은 황금사슬과 같아요. 황금사슬과 같아서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앞절에는 사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 즉 이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선이 뭐냐 그래요. 선이. 사실은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마침내는 다 좋아질 거야. 뭐 우리 일들이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사실은 것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미리 정하심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이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물론 이제 미리 정하심 전에는 미리 아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뭐 표로 이렇게 그려온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근데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구원의 서정에는 그 중간에 거듭남과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교리를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물론 교리를 말했습니다. 믿는 바를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과 또 성경 전체에서 예지, 예정,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염두에 둬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의 서정은 사실은 구원의 서정이 어,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이걸 이제 논리적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셔야 그 아신 자를 정하실 줄 알겠다. 이렇게 논리적인 유기체적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로 있는 이 미리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아신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그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뭔 너를 알았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예지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알미니안, 나중에 우리가 더 교리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하면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도 하죠. 아르미니우스. 왜냐면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들이 만든 게 이제 알미니안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알미니안들은 예정을 믿어요. 그런데 왜냐면 성경에 예정이 써 있으니까. 그런데 알미니안이 믿는 예정을 뭐라고 하냐면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지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2020년에 홍길동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았기 때문에 홍길동의 앞으로 믿을 그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예정하셨다.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지와 또 예정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정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9장이 대표적인 얘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그 쌍둥이를 있었는데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지는 그 주권적인 은혜로 예정되었음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지금 아르미니우스가 말하고 있는 예지 예정은 은혜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예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홍길동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예정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이 홍길동의 믿음이 예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뭔가 잘한 것이 없죠. 자격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먼저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찾아가셨다는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아셨고 그 아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 이거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미리 정하시는데 이걸 언제 정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예정은 바로 창세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예지와 예정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때에, 즉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창세 전에 일어났다. 물론 이걸 또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타락 전 선택설이냐 타락 후 선택설이냐 이 부분은 또 논쟁할 또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걸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 예지와 이 예정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예정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참고해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이라.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하심과 진리를 믿음,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마침내는 뭘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이제 이따가 우리가 설명되어질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그래서 진리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서정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앞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셔야 돼요. 그죠? 근데 뭘로 부르시느냐?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써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셨다? 우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죠?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르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뭘로 부르시죠?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외적 부르심. 자, 외적 부르심은 뭘까요? 이 복음이 외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외적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 자, 이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복음이 쉽게 말하면 믿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봤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유효해졌다. 그래서 이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내적 부르심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지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유가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농사일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온다. 그래서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근데 손님에는 두 부류의 손님으로 나눠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의복을 입은 자와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복은 뭘 상징하냐면 나중에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은혜의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사실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뭐죠? 의복을 입은 자와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을 입은 자와 의복을 입지 않은 자를 예수님 뭐라고 이제 표현하시냐면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 뭘까요? 바로 이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걸 뭐라면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이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받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된 자는 외적 부르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뭐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택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하심을 아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는 것인가? 5절은 이렇게 이야기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어떻게? 복음이 너에게 임할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택함 받은 자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만 임하는 게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겠죠. 외적 부르심만 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능력은 당연히 복음의 능력일 겁니다. 우리를 믿음을 주는 능력, 죄에서 의로, 또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 말이에요. 역동적인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역사를 하죠? 바로 성령님이죠. 이거는 사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이 생긴 거죠. 복음이 적용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의 뭐를 아는 거예요? 택하심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뭐죠? 외적 부르심.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택함 뭐죠? 바로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택함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지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택하심을 어떻게 알죠? 부르심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의 외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어떤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압니다. 자, 그럼 내적 부르심은 아까 말했지만 거듭난서부터 칭의 전체가 다 바로 내적 부르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반응하여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죠. 근데 이제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먼저 선행적으로 뭐죠?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물과 우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나중에 이건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 이걸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그 마음이
굳어졌다. 그죠?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 스스로 방탕에 망하며 육체의 욕심들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이 들려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 있어도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이것도 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즉 죽어있는 영혼에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거듭나게 하시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되는 거죠.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회개가 일어나서 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왜 죄인됨을 알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뭘 받는 거죠?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세하게 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령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 힘의 위력은 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힘.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힘의 위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되고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은 바로 이런 논리적인 순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유기체적으로 황금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 우리를 마침내 미리 아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고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